잖아요. 역대하 끝절하고 에스라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대하가 이어져서 에스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대하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끝에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그 포로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졌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게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예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알았어요. 고레스는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을 붙들 것이다.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이런 말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그 아시아의 80%를 점령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10%, 그다음에 유럽의 5%로 해갖고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대륙을 잇는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열국을 항복하게 했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래서 성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통치력과 그 많은 땅과 열국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고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를 귀환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2차 때 귀환하는 지도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돌아오거든요. 그게 1번에 보면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은 그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그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했지만 스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죠. 귀환하게 하는데 몇 명이 오냐면 42,000명이
1차 귀환에 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도 생각해봤죠. 거기도 성전이 건축되다가 멈추잖아요. 방해로 인해서. 이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끝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에스라와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 귀환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예요.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이고요.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이루고요. 캄비세스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다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그 다음에 가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이집트에서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본토에서는 가짜 왕이 내가 캄비세스의 아들이다 이래갖고 가짜 왕이 등극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런데 발각이 돼서 다리우스가 그 캄비세스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그 10명의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왕이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도 그 바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를 받잖아요. 방해를 받을 때 다리우스 왕에게 막 편지를 보내고 어제 말씀 묵상이 뇌물을 주면서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죠. 그런데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려요. 진짜 고레스 왕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지 서류를 찾아봐라. 그래갖고 다리우스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 때 성전이 완공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정식으로 네 번째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제가 읽는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그 핵심을 이루는 왕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랑 전쟁을 세 차례 하는데,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쟁을 하고요. 마라톤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의 큰 전쟁을 하는데 그 세 번의 전쟁에서 그 페르시아가 한 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그것을 이어서 그리스 정복을 나서는데 그 모든 전쟁에 다 져요. 그래갖고 엄청난 연합군 10몇 개국의 연합군이 모여갖고 물량을 동원해서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했지만 그 그리스 안에 도시 국가들의 연합에 의해서 그 전쟁에 지게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극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타격과 경제적인 타격과 이런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 전쟁이 실패한 다음에 그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울 때 하만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그 유대 민족을 다 멸해야 됩니다. 이들이 왕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들을 그만두면은 이 나라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멸하라는데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만이 뭘 제안하냐면 은 10만 달란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 당시 은 10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그 전체 제국의 3분의 1 가량의 재정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하수에로가 엄청난 그 타격, 전쟁과 물량과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신임을 굉장히 잃어버리고 다른 그 국가 정복한 국가들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하만의 제안을 솔깃해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 사건이고, 그래서 이 에스라의 6장 7장이 에스더가 등장하는 그 시기랑 맞물린다. 그 다음에 1차 귀환하고 80년 뒤에 에스라가 1700명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율법 학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그 예배를 회복한 그 백성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율법 교사고 제사장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년 후에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 시대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러 오고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의 침략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회복은 예배다.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다. 우리 삶의 성벽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그 다음에 지역을 초월해요. 이스라엘과 그 고레스 왕이 살던 페르시아는 걸어서 오는데 5달 걸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외국의 왕, 이방의 왕, 하나님 믿지 않는 왕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하르도스 역사에 보면은 고레스가 세워지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메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의 공격을 받아서 좀 멸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대가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대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인데 이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를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딸을 그 페르시아의 귀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기는 왕인데 그리고 메대는 굉장히 강한 왕이잖아. 그러니까 그 국력이 강하고 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왕족에 시집을 보낸 게 아니라 귀족에게. 그래갖고 아주 시골 귀족. 그래갖고 멀리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하겠지. 꿈을 2번이나 꿔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의 귀족에게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갖고 불안해서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키웠어요. 그런데 얘가 자라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아주 인정하는 그 하르파고스라는 신하에게 이 애를 데려다가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갖고 하르파고스가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소를 치는 목동에게 이제 자기네 집을 소를 치는 그 자기네 집 일을 봐주는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면서 데려가서 죽여라. 그 대신 걔 죽이는 그 무덤을 우리 신하에게 봐서 증명해라. 그래갖고 그 목동이 이 고레스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랑 그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얘를 죽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시기에 그 목동이 와이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고 하고 우리 아들을 묻고 얘를 키우자. 그래갖고 그 아들을 묻는 것을 이제 증명해요. 그 신하들이 와서 옷을 바꿔 입혀갖고 묻었어.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그 기질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는데 막 왕놀이 하는데 막 말 안 듣는 애들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신고를 했어. 뭐 화가 나갖고. 그래갖고 이 아스타게이스 왕에게 데리고 가갖고 그 애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왕족 애를 때렸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탁월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얼굴 딱 보니까 누가 봐도 빼박 내 손자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안 돼, 너무 장성해 조금 컸으니까 딸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하르파고스를 불렀어요. 너 내가 얘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얘는 또 제가 목동에게 말했다. 그래서 목동을 불렀어요. 너 왜 안 죽였니?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아스티아게스가 너무 화가 나서 하르파고스 그 아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하르파고스를 초대해갖고 식탁에 고기 요리를 해갖고 먹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그 손이 있는 그거를 들여와갖고 내가 먹는 그 고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르파고스가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원한을 품었겠죠.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도 바본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하르파고스를 장군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르파고스가 이제 그 고레스가 이제 잘하니까 연락을 해요. 너네 할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일이 너 어렸을 때 있다. 그러니까 메디아를 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갖고 그 페르시아의 군사를 일으켜갖고 고레스가 메디아를 치는데 하르파고스 그가 장관이잖아요. 그 고레스에게 넘겨줘요. 그 나라를. 그래서 할아버지 나라를 쳐서 꿈대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메대가 바벨론을 침공했다가 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바사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크게 나라를 키워갖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대륙으로 그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럽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페르시아에는 고레스, 다리우스,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런 왕을 이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일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나라를 대륙을 이어서 통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 고레스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데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는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정치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 총독하에 이제 관리하는 그런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죠.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는데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배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실패해서 예배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귀환의 목적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해라, 예배를 세워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내 삶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내 성전은 또 무너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면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귀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42,000명만 1차에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귀환하지 않은 남아있는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여러 곳에 나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겠죠. 근데 어디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줘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아니면 동물도 줘서 돌아갈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으로 동참해라.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차 귀환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후원해라. 너희가 가진 걸 가지고 후원해서 드려라, 주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헌신할 수도 있고 가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헌신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구해라 그랬어요. 금과 은과 의복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43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금도 은도 많은 물건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과 예물을 그 손에 들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예요. 그의 형제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3장에 보면은 이제 도착해서 한 7달쯤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7째 달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예배를 드렸다. 이거 뭐냐면 방해하는, 아까 우리 김지훈 지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주변의 나라들이 다 방해했어요. 직접 방해하기도 하고 계속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다음에 공격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했을 때 정치적인 회복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우선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지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죠. 막 기도해서 내가 너무 어려웠고 내가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경제력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예배 먼저 그 다음에 경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고 그 예배가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회복의 완성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수요일 날도 정말 청년들이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듣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다른 필요한 회복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출발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일어났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일어났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1차 귀환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 레위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1차 귀환을 했다. 아멘.
이 성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도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군부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예비한 사람, 여기서 다 감동받지 않았어요. 다 귀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42,000명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11월 예배, 군부대 예배, 그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감동받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고 감동받은 자들이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그래서 그 무너진 예배를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히스기야 왕이 남과 북 이스라엘의 전체 국민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유월절 예배 참석해라 이렇게 막 소식을 전했잖아요. 파발꾼이 가서 막 전했을 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니까 고레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받은 자를 일으켜서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감동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와 또 귀환에 동참해서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일어나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일어났죠.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동을 받았다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하여 행동해서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면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그 가지 못하는 사람은 후원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면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주변에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이웃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감동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은그릇도 내놓고 금그릇도 내놓고 물품도 내놓고 짐승과 보물도 내놔서 도왔다. 귀환하는 일에 도왔다.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감동하게 하셔서 그 보물과 그릇들과 이런 예물들을 드리도록 헌신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의 헌신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어디다 놨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자기들이 신이 있는 곳에 그 물건을 갖다 놨어요. 이건 뭐예요? 성전에서 쓰는 그릇은 성물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죠. 함부로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우상의 신당에 하나님의 성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찾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이거 안 내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백성도 돌려보냈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도 그릇을 꺼내서 돌려보냈어요. 누구에게 줬냐면은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했다. 그것을 그릇을 꺼내라. 그래서 유다 총도 세슬바살, 이게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 총독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물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는 성전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찾으시고 가져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묵상하다 9절 이하 묵상하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섬세하시나?
금접시 30개, 음접시 1000개, 칼 29개, 하나님이 29개도 찾으셔도 뭐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나. 금대접 30개, 그보다 못한 음대접 410개,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시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은그릇 모두 5400개. 그 성전에서 가져간 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다 찾아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세밀하게 하나님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찾은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들에게 막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낌없이 후원하면서 언젠간 하나님이 다 찾으실 거야. 이거 다 헌금으로 막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다 찾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막 애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걸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갚아야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요. 너 그거 다 장부에 기록했으니까 갚아야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상품권으로 6년 동안 우리 애들을 키웠습니다. 떡볶이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릇 12개, 막 29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헌금으로 키운 그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2차 돌아올 때 뭐 80년도 걸리고 70년도 걸렸으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도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함과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11월 마지막 주 그 군부대 무너진 그 예배를 세우는 일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자로 또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이렇게 예물로 섬겨서 그 예배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는 축제 예배가 되도록 회복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과 마지막인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서게 하소서.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받아 일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월 예배가 감동받은 사람이 모여서 그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아버지 그 무너진 예배 때문에 아버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교환시켜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그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고레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에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배자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마지막 주에 군부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부대에 무너진 아버지 형제들의 아버지 그 예배를 아버지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감동받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동받은 사람들의 아버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든지 아버지 물질을 보내든지 아버지 이 예배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시며 성령 일하시며 하나님 행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어렵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경제가 어렵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국
한국교회 또 아버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으로 이 백성의 이 나라의 회복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약한 정권이 무너지며 하나님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고 북한의 인권법이 통과되어 그들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그 땅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땅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세우는 일에 이번 아버지 마지막 주 아버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아버지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라웨 은혜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네시아의 은혜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잠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역 감당하도록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 일하심과 하나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개인의 또 아버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진로의 문과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순적하게 아버지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지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움을 있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며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귀환하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아버지 배웠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귀환할 때는 예배를 세우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고 예배가 회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 군부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 생활하면서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헌신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 그래서 그곳에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 우리의 아버지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함과 경영함과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